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였구나. 수고도 아니하고 일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물에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진 그 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명령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숨,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표현할 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과 몸이라고 하는 이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지 않겠느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큰 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꼭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몸과 관련돼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는 큰 것을 주신 분, 즉 큰 것에 해당되는 생명과 몸, 이것을 주신 분이 작은 것, 먹을 거, 마시고 입을 것, 이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큰 것을 주었으니까 작은 것도 당연히 주신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다라면 오늘은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작은 것들을 돌보시는데 덜 귀한 것들을 돌보시는데 그보다 더 큰 존재이고 더 귀한 존재인 우리들을 돌보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좀 다른 그런 논리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만 가지고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동안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루 동안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한 10만 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오늘 하루에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아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한 이 명령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자라는 그런 어린아이 때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철이 들고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고민거리를 갖기 시작하는 그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항상 우리에게 그런 염려거리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이런 문제들로 염려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낭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로부터 염려하지 않는 그런 삶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고 또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5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계시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26절에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루시면서는 새를 언급하시고 몸을 위해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 것을 언급하시면서는 들풀 또는 백합화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이 교훈을 베푸시고 계실 때 공중에 새들이 날아가는 것들을 보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새들을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씨를 뿌리거나 또 그걸 추수하거나 또 창고에 걷어 들였다가 겨울에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놓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개미는 그렇죠. 우리가 이소부에 나오는 것처럼 개미는 그 뜨거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저장해 놓잖아요. 그렇지만 새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들이 그냥 들판에 나가서 작은 벌레들이나 곡식들을 주워 먹습니다. 배고프면. 그죠? 그들이 먹을 것을 기르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벌레 이런 것들을 막 양식하고 이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먹고 내일은 또 뭘 먹을까? 이것을 또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저희 그 집에 그 아이들의 그 책이 있는데 걱정하는 그 참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새가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참새가 말이죠. 그러니까 웃긴 얘기죠. 참새가 어떻게 날까? 오늘 뭘 먹을 수 있을까? 또 오늘 먹고 내일은 또 뭘 먹을까? 참새가 그렇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새들은 결코 뭘 먹을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새들이 그냥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그냥 들에 나가서 먹을 걸 찾아서 먹는 거, 이것을 그냥 새들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이 세계가 놓일 때 네가 그거 봤느냐? 볼 수가 없죠. 그 별의 그 천체들의 무게를 달아봤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서 결국 욥으로 하여금 너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있어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답은 하나님이시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부르짖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운다.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 호우적거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이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교구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가 타락으로 인해서 해체되고 분리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환 속에서라도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데 그 새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 새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표현이 너희 하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새들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새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셔요. 그저 하나님은 그 새들에게는 창조주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겐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로부터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옮겨오시면서 새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 천부께서 새들을 돌보시면서 그의 자녀들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간혹 동물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는 비싼 사료를 사 먹이면서 그 자녀들을 굶긴다.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이건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일은 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뉴스 아직까지는 못 들어보셨죠. 세상에 아무리 폐역했다 하더라도 자기 강아지는 먹이면서 아이들은 굶겨주겠다. 이런 아버지 얘기는 기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동물을 사랑하면서 그 동물은 비싼 음식을 사 먹이고 자기 자녀는 굶어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그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 우리들을 먹이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논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할 때 뭘 마실까? 뭘 먹을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실까?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서 자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5장 4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골고루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의인과 이 선인에게만 그렇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새들보다 너희가 더욱 귀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사람은 새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새의 그 가치는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요? 아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어떤 새보다도 귀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 삶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과 생활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음 창조의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지만 여전히 새들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가 일평생을 살면서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만 원, 아니 돈 한 푼도 못 벌어들이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흔히 정말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멸하는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천하의 한 부분,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새하고 인간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작은 존재인 새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인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마시지 않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빚어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귀하다, 이런 것을, 귀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간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은 그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쓰레기들이죠. 이거를 아무리 심하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폴 오셔가 말하는 것처럼 차로 치어 죽이기도 아까운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사실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호흡하며 죄인들의 싫어하심을 받고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들이 분명합니다.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보면 우리야말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귀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가치함만을 강조하다가 인간에 대해서 가학적이고 냉혹하고 심지어는 냉소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존귀함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되는 양 착각해서도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해체되고 분열되시는 것을 막으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또 그런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의 아주 작은 존재인 새들을 먹이고 마시운다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마시우지 않는 일이란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인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항상 그것을 상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데, 선하신데,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데, 항상 간섭하시는데, 새들보다 귀한 우리를 반드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 꾸려가야 될 것처럼 생각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들보다 귀한 우리를, 새들을 먹이시고 마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말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가 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목숨,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한 자나 더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큐빗입니다. 한 큐빗. 규빗이라고 하죠. 규빗이면 이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에까지 길이를 통상적으로 한 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은 조금 짧고 긴 사람은 좀 길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한 45cm 정도 이거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키라고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키를 45cm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좀 문맥상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제가 키가 작지만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다 하지 막 한 규빗 45cm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가 좀 몇 센치 정도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막 이 45cm나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그렇게 키로 해석하기보다도,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죠.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이거를 키로 한 규빗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거를 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다른 번역인 목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숨을 한자라도 더하겠느냐, 이 얘기는 목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길이, 그죠? 이 생명의 길이를 한자라도, 그러니까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수명을 내가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내 수명을 내가 연장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막 죽기 전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라고 한 이런 어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우리나라 당대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죽을 때는 돈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가장 의술이 뛰어난 그런 의사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겨도 그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의사가 똑같이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합니다. 즉, 사람의 생명이 어떤 것에 사람이 염려하고 소망하고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병이 들어서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고 나가지고 죽지 않을까, 병 들어서 죽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내가 더 연장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생명을 여기서 끝내버려야 되겠다. 자살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헛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과 수명보다 더 적은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면, 수명을 맡기고 살아간다라면 그것보다 더 적은 것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논리인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몸에 대한 염려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이 교훈을 베푸시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백합화나 이 들풀을 바라보시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그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입기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안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들은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그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이것은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보다도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해서 흉내낼 수 있지만
자연을 통해서 드러낸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꽃의 모양과 향기와 그 색깔을 사람이 어떤 그 흉내를 내는 것을 통해서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가 살고 있었던 궁전이나 그가 입고 있었던 옷들이나 그의 그 화려함들이 당대 어느 왕들이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그런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합화가 입고 있는 그것보다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이야 우리가 불 안 떼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풀 베가지고 말려서 뗐잖아요. 그죠? 나무를 떼기도 하고. 그랬던 것처럼 당시 이런 백합화나 들풀 이런 것들을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서 불을 지피는 일에 썼단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었던 백합화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베어지면 그 길로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에 사라지고 말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 동안 비워져서 하루도 안 돼서 그냥 마르고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그런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합화, 들에 피는 그 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도 어떤 풀을 찾아가지도 않고 거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는데 아무도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 있는 그 풀 하나도 꽃을 피우고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꽃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불멸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논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시제가 명령법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형. 늘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이런 염려에 사로잡혔다가 이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경험이 오늘 현재 찾아오는 그 염려를 물리쳐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에 맞서서 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적은 것들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새들이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인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창조주로서도 그의 창조물인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을 아버지이신 분이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것을 늘 적용하면서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거리들은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할 것이요. 내일 우리가 오늘 염려하지 않고 내일 눈을 뜨면 또 내일은 또 내일 필요한 또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늘 우린 염려거리에 쌓여 있어요. 늘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육신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염려들 거리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감사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려갔다가도 금방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그때마다 이것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영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적은 것들을 먹이시는 분이, 입히시는 분이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염려를 불러일으킬 때마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대적해서 늘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